가을이 되면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가을에 그렇게 겸허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서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 우리 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 열매보다는 꽃을 구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화려한 꽃을 구하고 또 이것을 보며 또 환호하고 열광하는 시대. 사실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하여 잠시 있다가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또 가을에 열매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였던 낙엽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쓰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낙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변하여 가고 붉게 물들고 떨어지는 그 낙엽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경 다니고 쫓아다니는데 정작 열매를 향한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존의 또 절망을, 우리 실존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인생은 그 풀이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하였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자랑하는 그 화려함의 것들, 그 환호하는 것들이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창조의 사건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땅 속에서 나무를 만드시고 또한 그 속에서 또한 채소를 만드시는데 씨 맺는 채소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한 열매 맺는 나무를 그곳에 있게 하였고 그 만들어진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닙니까? 농부가 봄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태양볕에 나아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땀을 흘리며 바로 그 밭을 가꾸는 이유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 밭에서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바로 그 열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으로 드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을 안타까움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바로 기브론 시냇가를 지나야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브론 시냇가를 지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로 이 기브론 시냇가에 양쪽으로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포도가 자라기에 적당한 곳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또 그것에 맺혀 있는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 땅에 심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향하여 열매를 기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한탄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당신이 포도나무가 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바로 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초가 아니라 관상목으로 보기 위하여 심어놓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포도나무 가운데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만약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한 경고와 심판이 함께 담겨진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농부 대신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아닙니까? 바로 8절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열매 맺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서 마크를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결교회를 상징하는 성결교회의 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있지요. 이제는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모든 표시 앞에 이런 마크 로고가 붙으니까 그것을 친근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어느 학교에 다니면 그 교패를 모자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어느 학교 학생인 것들을 표시했잖아요. 지금은 작게 배지를 만들어서 옷깃에다가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검찰청에 속한 사람이다, 국세청에 속한 사람이다 배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배지가 무엇이냐, 그 마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마크를 붙이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붙여야 할 그 배지와 마크가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인격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하고 존재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나면, 삶의 지향이 바뀌어지고 나면은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주님이 기대하였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다락방 강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갈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시되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14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향하여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당신 안에 있는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었지만 당신이 누리고 있는 절대 평안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소요하고 또 그렇게 격동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빌고 샬롬의 존재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이들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꼭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찌르고 공격하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죠. 불화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당신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화하고 갈등하던 그들을 바로 화해케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 땅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바로 평화를 일구는 일들을 행하고 화해케 하는 사역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지요. 16장에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통당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주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졌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가 거하는 곳에 그 기쁜 소식들이 전하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이 기쁨이어야 하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걱정하는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표식이 기쁨이어야 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6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담대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기도의 열매들을 맺고 그
그 능력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셨다. 그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기쁜 낯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싸우려고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고 섬김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평화도 없고 또 열매도 없다라고 하면 누가 그를 쫓아서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가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 어쩌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인격을 표현한 말이, 이 집약한 용어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늘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졌습니다. 화평의 주로 오셔서 갈등하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양선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당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주님이 맺으셨던 열매이고 주님의 인격과 그렇게 품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9가지 열매인데 이게 복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가지로부터, 하나의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였다라고 하는, 한 인격으로부터 나온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또한 그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한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열매의 중요함에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인격과 또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죠.
내 품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거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바람이 분다고 가지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편히 머물러 있고자 하면은 말라서 시들어서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무슨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그 나무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기운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공급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어찌되었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다 꺾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주님 붙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라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루는 원리가, 또 그것을 얻고 열매 맺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어가는 이들보다 위에 뛰어가는 이들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보다 더 쉽게 가는 놈이 있는데, 더 위에 가는 놈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능력도 없어서 저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미국이 좋다고 유럽에 가면 구경거리가 많고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날아가는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싣기만 하면 바로 그 비행기가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 오늘 우리로 풍성한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실 분,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동양에서 12간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12년을 주기로 해서 사람들의 띠를 이야기하잖아요. 12동물들이 그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늘의 조물주가,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불러서 경주를 시켰는데, 빨리 가는 순서대로 그 띠를 정하게 하였는데 누가 1등을 하였느냐? 무슨 달리기를 잘하는 말이 1등한 것이 아니라, 용맹한 호랑이가 1등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무슨 용이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앞을 향하여 성실하게 갔던 바로 황소가, 소가 가장 앞장서서 그 경주에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1등 했느냐? 황소가 1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승점 앞에서 황소 위에 붙어가던 누가 1등을 했죠? 쥐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어가던 이가 바로 그곳에 가서 1등을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 성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어가는 것, 그 위에 같이 하여 가는 것, 그 속에 성도의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박해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묶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다.
고백하였던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단에 오늘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이렇게 데코가 이렇게 장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느냐. 옆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지요. 애굽이 상징되어지는 피라미드가 있고 중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물을 퍼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배를 띄워서 그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너희는 잠잠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바다의 문이 열리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그 땅을 그들이 건너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만약 내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인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주님과 붙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받고도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붙어 있는 자,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고 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얻고자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들과 주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들과 주님을 그렇게 함께 묶어주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닙니까? 주님을 소개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가 잘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님을 소개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으로 가득 찬 그 그릇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또 부부가 함께하여서 워크숍을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또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북돋아가고 세워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전의 역사 중에서 말로 홈런을 쳤던 것들은 무엇인가? 또 그 중에서 이제는 끊어버려야 할 것들, 삼진아웃 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막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구니 드리고 교구별로 경쟁시켜서 이렇게 바구니, 과일 바구니 드리는 것,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부담감에 겨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사다가 그렇게 강단에 올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들로
생명의 열매들로, 그 사역과 기쁨의 열매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